이낙연 국무총리가 교계 연합기관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한국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적극 협력할 것을 밝혔습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올해로 수교 25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해 현지 선교사회에서는 오는 16일과 17일 양일간 성시화대회 등 다양한 선교 행사를 마련합니다. TV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어르신 합창단이 이번에는 영화로 대중들을 찾아갑니다.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말로 다 하지 못한 단원들의 꿈과 삶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청춘 합창단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치매에 대한 관리 패러다임이 전격적으로 바뀝니다. 환자 가족들은 이런 발표로 인해 정책이 시행되기도 전에 정서적으로 크게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치매 관리와 예방 프로그램도 개발된다고 하니 진단과 치료에도 좋은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은 국가를 믿고 의지하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는 이상적인 관계, 이제 그 첫 발을 내디딘 느낌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교계 연합기관을 찾았습니다. 종교인 과세와 동성애 문제 등 교계 현안 해결에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국교회가 국민통합과 정치적 안정에 힘쓰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교회의 집사라고 소개한 이 총리는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과 가진 비공개 면담에서 종교인 과세와 차별금지법 등 교계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찾은 이 총리는 세월호와 종교인 과세 관련 입장을 청취했습니다. NCCK 김영주 총무는 세월호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당부하며 십자가를 선물했으며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개신교 신자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NCCK는 또 80년대 초반부터 쌓아온 남북교류의 경험을 살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에 기여하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국무총리에 취임한 이낙연 총리는 취임사를 통해 이념과 지역,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의 내각을 강조했으며 이번 방문은 국민 통합을 위한 종교 지도자들의 조언을 듣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신희 씨 등 서울 시민들은 지난 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퀴어 문화 축제 서울광장 사용 여부를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들은 퀴어 축제가 열린 서울광장에선 음란물이 넘쳐나고 음주와 흡연이 버젓이 진행됐다며 대다수의 동성애자들도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며 퀴어 축제를 반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 열린광장 운영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어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신청한 서울광장 사용 여부를 논의합니다. 한국교회 봉사단과 월드디아코니아가 지난해 3월 IT 카라콜 산업단지 내에 IT 직업학교를 개교했습니다. 한교봉은 앞으로 2년간 2억 원의 추가 지원을 통해 양질의 교육시설 설립과 교사를 더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청년협의회가 사회를 향한 청년 관련 7대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부채와 주거, 최저임금 등의 의제와 청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개선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성경이 총 3,225개 언어로 번역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는 언어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어 기존의 번역본을 새롭게 개정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수단에서 부상당한 학생을 도와주었다가 간첩으로 몰린 하산 압둘라힘 목사와 압둘모님 압둘마우라가 지난달 11일 석방됐습니다. 이들은 간첩 활동을 했다며 1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대통령 사면으로 510일간의 수감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올해로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수교 25주년이 됐습니다. 이 시간 동안 믿음 안에서의 협력 관계는 어땠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크라이나 김병범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관련 말씀 나눠봅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가 수교를 한 지 벌써 25년이나 됐군요. 우크라이나가 1991년 소련 연방으로부터 독립하고 난 후에 1992년 한국과 수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현재까지 약 50여 가정의 한인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면서 우크라이나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번 달에 수교 25주년을 기념하면서 선교 행사도 마련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성시아 대회를 6월 16일, 17일부터 수도 키예프에 있는 발라츠 스포르트 경기장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16일, 17일 양일 오전 시간에는 현지인 교회들에서 목회자 세미나, 전도 세미나, 기독 실업인 세미나, 그리고 국가 리더십 포럼을 진행을 합니다. 또한 그 시간에 경기장 앞 바로 광장에서 현지인 각종 기독 자선 단체들을 전시하며 한국 음식과 식품을 판매하고 한복 체험을 하며 현지인 콘서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저녁 7시부터는 대전도 집회를 진행합니다. 향후 양국 관계가 믿음 안에서 더욱 공고하게 되고 세계 평화를 함께 이뤄가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양국 교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 좋을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매우 비슷한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남북 간의 대치, 긴장 사항이 오랫동안 계속이 되고 우크라이나도 이 크림반도 사태, 또 동부지방의 분쟁, 이런 항상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비슷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동부지방의 이 분쟁이 나고 난 후에 우크라이나 경제가 많이 어려졌습니다. 환율이 3배 이상 정도 오르고 또 물가가 3배 이상 오르고 그래서 서민들의 삶이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우리 교회들이 우크라이나 교회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과 우크라이나 수교 25주년을 계기로 양국의 교회가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관계가 되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언제나 젊음의 시간을 삽니다. 이렇게 언제나 청춘으로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영화 청춘 합창단 박여명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2011년 한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된 대한민국 최초의 시니어 합창단인 청춘 합창단. 마치 한편의 시와 같은 가사에 따뜻한 화음이 어우러지는 사랑이라는 이름을 더하여가 흐르고 85세 최고령자 노강진 할머니의 솔로가 이어집니다. 다가오라 지나온 시간 3개월간 이어졌던 꿈 같은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이 공연을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있었지만 정작 청춘 합창단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우리에게 익숙하기도 또 낯설기도 한 얼굴과 목소리들이 뒤섞여 다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못다한 지난 6년간의 이야기를 들고 말입니다. 우리 청춘 합창단은 그 이후도 계속 같은 뜻으로 굉장히 좋은 곳에 공연을 다니시고 계속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영화까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성실하게 무언가를 한 계단씩 올라가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것을 또 한 번. 영화 청춘합창단의 제작자인 장도현 대표와 이혁종 감독은 당시 방송을 통해 초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제기하고 동시에 꿈을 담아 노래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뜻있는 이들의 참여와 투자로 2015년부터 촬영이 시작되어 오는 6월 15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영화는 약 2년여에 걸쳐서 찍었고요. 그래서 우리 단원 50명 모두 그 모습이 골고루 잘 나올 거예요. 이 영화가 오늘 나오게 돼서 정말 감개무량하고요. 점점 우리가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아지는데 우리 영화를 많이 보시고 또 같이 또 꿈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영화 청춘합창단 또 하나의 꿈은 대한민국 최고의 음악 영화제로 자리 잡은 제13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도 초대되어 화제가 됐는데요. 고운 한복을 입고 고령화 시대에 새로운 대안 마련을 알린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의 공연부터 음악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예술의 전당 무대, 그리고 2017년 현재까지도 매주 화요일마다 과천 연습실에서 3시간씩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총 78분에 걸쳐 조용히 또 유쾌하게 또 덤덤하게 담아냅니다. 팔순의 배용자님은 영화는 국민 배우 안성기의 내레이션으로 흘러가는데요. 그렇다고 늙었다. 어떠신가요? 이제는 몸도 잘 따라주지 않고 때로는 힘겨운 인생을 뒤로한 노년의 무게감에 진둘리기도 하지만 여전히 열정을 담아 노래를 하고 꿈을 위해 살아가는 평균 나이 65세 단원들의 모습. 이들에게서 보이는 빛나는 청춘이 느껴지시나요? 청춘합창단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한국이 합창을 하는 그런 붐이 일어섰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영화가 되짐으로 인해서 아주 커다란 반향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합창을 하는.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진한 여운을 남길 청춘합창단 또 하나의 꿈은 오는 15일부터 극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꽤 오래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분들이 합창단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화음을 맞춰가는 과정이 방송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참 많은 감동이 있었는데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졌다니 더 반갑습니다. 이 영화 소식을 직접 전해줄 박예명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요. 이분들의 평균 연령이 65세입니다. 그래서 정말 꿈을 향한 이들의 열정이 너무나도 대단했고요. 노래도 노래지만 이분들의 삶의 이야기가 더 감동이었습니다. 그렇죠. 살아온 인생에는 다 각각의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요즘 많은 노인분들이 외로움이나 또 소외감 같은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네. 이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언제나 현역으로 산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이 청춘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게 노래 덕분이었다고 하니까요. 우리 각자도 이런 어떤 꿈의 요소들을 좀 갖고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에 언제나 현역으로 활동하는 분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얼마 전까지 한화 이글스에서 명품 수비수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한상훈 야구 베이스볼 클럽에서 아이들에게 야구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한상훈 선수인데요. 제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 하나의 명품 수비 이제는 감독님이라고 저희가 불러야 되는데요. 네, 시청자들은 처음이시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이글스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지금은 유소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한상훈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영광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제가 더 영광입니다. C채널에서 그동안 안 불러서 서운하셨다는. 약간 좀 섭섭했어요. 그렇죠. 네. 빨리 불러주셨지. 지금이야 불러주셨어요. 그렇죠.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유소년 아이들하고 좀 이제 클럽 하나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야구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유소년 아이들과 그렇게 함께 야구를 하게 된 이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팀에 나오게 되면서 딱 저 고등학교 때 은사님께서 한번 상훈아 한번 재능 기부를 하는 건 어떠니? 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재능 나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능 기부가 아니라 재능 나눔.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좀 아이들에게 좀 나눠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재능 나눔을 통해서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나도 해맑고 너무나도 야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야구를 좋아할 거라 생각 못 했었는데 많은 아이들이 야구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애들이 표정 하나가.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너무나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던 나중에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초점과 하나님의 시선은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딱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이 베이스볼 클럽 야구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달란트를 통해서 나누면서 아이들을 영혼을 살리는 건 어떨까? 라고 시작을 한 게 한상훈 베이스볼 클럽. 사실은 우리 한상훈 감독님 많은 분들은 또 한화의 명품 수비, 그죠? 한상훈 선수로 많이들 또 기억을 하고 계신데 꼭 이렇게 경기가 끝나면 기도 세리머니를 또 보여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걸 또 기억하고 계신데 어떻게 또 그런 세리머니를 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늘 그라운드에서 골을 넣거나 그랬을 때는 늘 그라운드에서 기도를 하는 뭐 이영표 선수도 그렇고 많은 선수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야구 선수들만이 많은 뭐 크리스찬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드러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도 근데 그러던 중에 고등학교 때 저희 지금 같이 감독님을 하고 계시는 감독님께서 그때도 고등학교 야구는 또 방송도 많이 타고 막 그랬었어요. 저희 신일 고등학교가 또 미션 스쿨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 그러면 이번 대회 우승을 하면 다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한번 기도를 한번 하자. 기도를 하자. 우리 막 모여서 세레모니 하기 전에 다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모여서 우리 그때 하자. 그게 저한테 그 그라운드에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용기가 그때부터 저는 훈련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이제 프로에 와서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개인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하는 게. 근데 이제 팀 성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에는 방송사에도 그렇고 그거를 제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 다른 데로 돌리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팀 성적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게 너무 되게 간절해 보였었나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방송사에서도 오히려 저를 그 많이 잡아주시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많은 야구인들한테 또 야구하면서 크리스찬들에게도 많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로 모일 수 있는 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셨구나. 그 기도 세리머니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은혜도 나누시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또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아멘. 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사실은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일종의 스포츠 선교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또 복음을 나눠주면서 또 함께 하고 계신데 앞으로는 또 어떤 계획도 좀 갖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가장 큰 것은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물론 저희가 야구 클럽이긴 하지만 저희의 주 목적은 야구가 아니거든요. 영혼 구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명함만 그냥 야구 클럽이지 네. 실질적인 거는 진짜 말씀하셨듯이 스포츠 선교의 목적을 두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정말 지금보다 더 많이 와서 네.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만난 하나님 또 많은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을 네. 제대로 알고 네.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게 가장 커요. 네. 그 아이들이 참 어떻게 또 성장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지 참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네. 자주자주 소식 들려주시고요. 네, 네. 또 좋은 모습으로 또 우리 감독님 뵙게 되기를 저희 네.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상원 감독이 스승에게서 그 신앙을 배웠던 것처럼 네. 이번 한상원 베이스클럽을 통해서 제2, 제3의 한상원 선수가 기대가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한상원 감독의 최종 목표는 야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는데요. 그 꿈이 그라운드 위에서 멋지게 펼쳐지기를 저희도 기도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예만 아나운서 지금까지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의 간추린 문학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직장 일이든 집안일이든 아르바이트든. 하지만 왜 일을 하는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알지 못하면 밀려드는 일에 치여 하루하루를 마지못해 살게 되죠. 지난 25년간 언론인으로 일했던 저자 조정민 목사가 총 13장에 걸쳐 밥벌이를 넘어 일의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일과 영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이뤄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 전 세계 66개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버지 학교를 이끄는 저자 김성목 목사는 크게 3부에 걸쳐 남자의 사랑과 소통, 가정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진짜 남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결혼이 무엇이며 남편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 아버지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가 젖어있는 쉬운 믿음주의를 날카롭게 분석하는 주님 없는 복음입니다. 강해 설교의 대가로 평가받고 있는 존 메가더 목사는 현 시대 기독교인들의 쉬운 믿음이 주님 없는 복음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총 5부에 걸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과 회심의 본질을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교회 안에도 칼날 같은 이욕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면 뒤에 숨겨진 형식뿐인 신앙생활을 꼬집는 십자가를 경험하라입니다. 저자 김남준 목사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현실을 쇄신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복음을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크게 3부에 걸쳐 일평생 그리스도인이 서 있어야 할 십자가 앞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가뭄에 목말랐던 땅에 전국적으로 단비가 내렸지만 해갈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인데요. 각 가정마다 물 절약 방법에도 더욱 신경 써야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